서두르면 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해가지고 돈도 안 되니까. 야로서 할거 없어. 수당 내놔라고 또 말이죠. 이번 정권은 안 되고 다음 정권. 기울이 바꿔야 돼. 상황은 훨씬 좋네. 농작물 이런 거 피해 많을 거예요. 농작물 피해 많아요 지금. 거의 매실도 거의 막 물적 난다. 지나가니까. 이빨 때문에. 가시니까 뭐라 후가 보니까 이상했다 싶어 배우가. 아플 낀데. 걔한테 지금 다 물어보여서 아픈가 물어보여서 아프다 가는가. 아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안 보면 우리 몰라 생각 몰랐을 거야. 보지 않아. 저 병원에 인질이 없어가지고. 예? 인질이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는 무조건 안 아프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체면차리고 아프다. 절대 아프다 하면 없어. 안 왔어. 뭐 아파 그래.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까네 우리가 더 감각 그게 힘든 거야. 아프다 하면 쉬운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허투루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도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고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갑시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누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이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자꾸 사라지고 없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이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만 중요하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도록,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그런 건 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처리되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주께서 주신 그 명령과 교제를 하면서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잔상이나 봐 현재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까봐 걱정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말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주신 매사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려주심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귀한 현재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0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12년 어느 날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울지니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와 중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현실을 묘사하는 것, 현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과요, KBS, MBC 9시 뉴스에서 현실을 묘사하는 것과 용어 자체가 달라요.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이 어떻고 어떤 사고가 나고 검찰총장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이렇게 어떤 특정 개개인의 인물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번 일의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 표현 방법은 특정 개인이 아니고 어떤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생각한 집단과 하나님이 버림받기도 한 집단 사이에 암투, 투쟁, 전쟁, 싸움 그런 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용어 자체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덩어리째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전부를 아는 게 좋습니까? 일부를 아는 게 좋습니까? 전부를 한꺼번에 통째로 아는 게 좋아요. 조금 한 부분을 알아버리면 그것 가지고 다음 어떤 사태가 될 때는 써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알아버리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이미 해답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의 넉넉함과 그 자신감과 특히 자신감과 그리고 자유함이 해방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이죠. 성경이 전체를 한꺼번에 전체를 내용을 알게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성경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여유만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마치 초장기를 보듯이 내년에는 어떻게 보고 올해는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성경 보면서 자기 자신이 전체인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프로젝트의 한 일부를 맡은 겁니다. 일부를. 현대자동차에서 핸들을 꽂는 그러한 작업 반장이 핸들을 이렇게 꼽는데 자기가 뭔가 몸이 안 좋다 하면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제 핸들 꽂을 사람 없으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이고 아파요 반장님 아픕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대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하는 일에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일 다 했다.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것이 제가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할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일은 참 동의를 하는데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 보면 하나님마저 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루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별 마음에 들지 않고 딱 하나님께서는 나 위주로만 모든 게 돌아가야 그래야 하나님다운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 쪽에서 오해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 안 보고도 뭐 뜻 안다 이래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성경 안 보고 아는 것은 자기가 지금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편하고 안 편하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뒤에 고생 되게 했습니다. 욥은 짜증났지요. 예. 자기보다 죄진 사람은 멀쩡한데 남보다 착한 자기한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니까, 무슨 내가 무슨 억하심정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장차 오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당한 고난에 미리 앞당겨서 참여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오지만 욥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랐고 그렇게 고난을 먼저 준 겁니다. 이거는 욥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려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서셨다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욥을 그렇게 서시니까 욥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당차 오시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는 아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그건 뭐 입만 하나님이지 뭐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욥은 알죠. 하하, 이 전체를 봐야 되겠구나. 나에게 힘든다고 하나님이 싫어요 이러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청량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넓은 뜻이라는 것을 이론상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한 그 현실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애굽 나오고 여자들 나오고 지하 나오고 특히 할례 받지 않는 자 나오고, 그리고 음부 나오고, 음부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 나오고. 이게 하나님께서 현실을 묘사하는 용어들이에요. 다시 할까요? 애굽 나오고, 애굽이 애곡한다. 애굽 나오고 애곡하는 애굽. 그 다음에 18절에 여자 나오고, 19절에 할례 받지 않는 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음부 나오고 사륙당한 자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KBS, MBC 뉴스에 나오지 않는 용어들, 다시 말해서 지하, 죽음의 색, 음부, 할례 받지 않는 자,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우리는 완전히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현실이 뭐냐 할 때, 여기 나오는 용어, 할례 받지 않는 자, 음부, 그리고 죽음, 여자, 지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묘사하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알아채면 되는 겁니다. 쉽지요? 굉장히 쉽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수 용어였으니까 특수 용어를 디딤돌로 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나는 일부고 하나님의 전체 프로젝트는 따로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전체 프로젝트 속에서 그걸 모든 정답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참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현실의 내용은 뭐냐? 뭐 차근차근 짚어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저녁 시간이고 짚어보려고 하면 또 혹시 또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는요, 너와 나,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천사가 동원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 사람과 사람이 동맹을 맺어서 협력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가 중요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용기가 추앙받고 영웅이 대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통 그 영웅을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현실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동맹관계에 있고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관대해요. 굉장히 봐주기입니다. 상당히 봐주기입니다. 관료 세계가 서로 봐주기예요. 공무원과 경찰이 서로 봐주고 군인과 경찰이 봐주고 그게 관련성이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낙하산 인사가 서로 다 봐주기예요. 그쪽 세계가 이쪽 세계도 마찬가지고 미장이 그 건설 업체에 있는 그 사람들 목수는 미장이 봐주고 다 그 봐주기예요. 철도공사는 자기들끼리 다 봐주기 하고 예. 자기들끼리 다 봐주고 동맹관계인데 이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분업화된 협력과 지혜와 힘을 동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협력이 중요하고 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너와 나와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서 어지간히 잘못도 그저 눈 감아주고 그저 일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하는 그러한 방식의 인간 사회가 18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여자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애굽 나라가 큰 강대국이 있거든요. 그 애굽 나라가 대기업이라면 여자들은 하청업체라 보면 됩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가 잘 살면 그거 콩고물 뜯어먹고 사는 나라가 주위에 쫙 있는 거예요. 협력체로. 그러면 인간 현세는 서로 관대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어지간하면 눈 감아주고 동맹관계 맺고 이렇게 나가 없으면 이 현실 자체가 인간 세계 자체가 인류사 자체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걸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 속의 현실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현실은 뭐냐? 그것을 지하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 던지고 그들을 사륙당한 자 되게 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게 하나님이 만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의 차이점이 뭐냐 물으신다면 인간 현실은 어지간하면 봐주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이 인간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도 자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은 뭐냐 하면은 인간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반작용. 이건 물리학에서 뉴턴의 관성의 법칙과 같은 건데 반드시 밀면 땡기고 땡기면 미는 작용이 있어요. S 그 N극이 E고 그리고 음이온 양이온도 그렇고 음전자 양전자 이게 전기에서 전하의 흐름이 그 음전 양전자 이렇게 되잖아요. 양전에서 음전자 전기 흐르듯이 음에서 양으로 전기 흐르듯이 그렇게 모든 이 세상에는 물리학에 보면 반작용, 작용하는데 반대작용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으면 이제 과학 이야기 할게요. 지금부터 137억 년, 이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7억 년 전에, 137년이 아니고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처음 생길 때 빅뱅이라 해서 빵 한 뜻인데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폭발의 잔재가 바로 복사파라고 해서 지금도 공기 좋은 높은 산의 천문대에서는 그 복사파를 지지직하는 복사파를 받아내요. 심지어 그 TV 틀어도 복사파가 나오고 지지직하는 채널 바꿀 때마다 지지 나올 때 그게 우주가 처음 폭발할 때 있던 그 폭발의 그 잔재가 아직도 137억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큰 폭발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갇혀있고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 폭발해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우주 자체가 큰 폭발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었으니까. 자, 이걸 정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끝이 아니라 그 만든 가운데에서 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반작용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반발하는 반작용 요소가 함유된 채 하나님께서 천지를 대폭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 한 거하고 반발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대드는 그 요소의 징후, 흔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안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다를 알아야 돼요. 일부를 알지 말고 전체 성경 창세 요한까지 전체 다를 한꺼번에 다 알아야 돼요. 그 한꺼번에 다 아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반작용 원칙이 그 안에 이미 징후로서 정상으로서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반대되는 행동으로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척결하고 죽음을 몰아넣는 그런 쪽의 조치가 하나님 쪽에서 취해지는 겁니다. 이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새벽기도 하고 뭐 우리는 교회 새벽기도 없지만 오랜만에 철학한 사람도 어제 있었어요. 저 어디에 누워가 철학도 하고 하는데 철학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사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사적인 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켜주옵소서. 이거 철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걸 철학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통성 기도하면 될 문제겠지만 철학까지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보통 간곡해서 철학하는 것은요 자기 말고 남의 문제이고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래서 인간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간곡히 할 때 그것을 저는 행위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우주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반작용이 반드시 따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결론 삼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참 어려운데 그러면 더 쉽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 주위 이야기나 또 드라마나 어떤 듣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사업을 잘했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보증을 써가지고 집에 호랑 다 나오면 안 돼. 완전 집이고 뭐 다 그 경매 들어가지고 나가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 꼬라박았다라고 하거든요. 전부 다 옛날엔 잘 사는데 전부 다 보증서가 다 망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증을 써가지고 망했다는데 처음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만약에 보증 안 쓴 사람은 돈 빌려준 그 사람이 다 거덜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아저씨 돈 빌려줄 테니까 누가 보증인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친구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마음대로 돈 빌려했습니다. 돈 10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만약에 보증 쓴 사람이 보증을 안 써버리면 10억 빌려준 그 사람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이 세상에는 내가 안 망하려면 내 대신 누가 망해줘야 돼요. 반드시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반드시 돈 벌었다만 누가 돈 반드시 잃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 진묘동 처음 10년 전에 11년 전인가 올 때 분명히 여기 내과에 제가 집 있었다며. 제가 집에 두 군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군데 망했거든요. 또 주인도 바뀌고. 뭔가 가게 하나 망했다는 말은 그 대신 파리바게트 잘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반드시 지금 내 일상을 내 중심을 하게 되면 참 하나님 나를 망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망하고 남 잘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마 생각하기 싫을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공평한지 내가 망하면 내 망한 덕분에 남이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망하고 잘 됐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 잘되라고 누구 하나 내 대신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왜 하나님 중심이냐 하면은
내가 행동 잘했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은 하나님 시선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행동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웃잖아요. 그러면 내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내 때문에 운다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복 받았어요.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때문에 내가 웃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을 내 앞에 딱 대령해 와버리면 내가 하는 행동이 결코 완벽하게 착한 행동이 아니고 내가 무지의 소치로서 지금 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구원을 하거나 무슨 복을 주실 때는 없는 것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거 뺏어가 줘요. 이 사람가 뺏어가 준다고요. 이게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고 나를 전체로 보고 세상을 난 세상이 어떤 좋은 그난 관심 없어 나만 챙기면 돼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아주 계속해서 이기주의 자기 웃는 일만 생각하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기주의밖에 안 돼요. 자기가 죄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 되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욥이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욥이 대신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기적 베푸고 병 고쳐주고 누가 봐도 예수님은 은혜 베푸는 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자요 온전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분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대단한 분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영하고 호산나 구원자 왔다 참 대단한 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은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나갔어요. 사람에게 죄인은 취급받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떡 주고 고기 줄 때 야 지금 제대로 된 메시아 왔다고 다들 인정했죠. 그들은 끝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는 걸 몰랐습니다. 사람은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막상 자기한테 이익만 된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 결국은 그들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무 무가치한 쓸모짝 없는 존재로 죽음으로 내침을 당했죠. 누구에게 문제입니까? 전체를 볼 줄 모르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바로 인간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할 때 어떻게 내치는가? 여기에 19절에 보면 할례받지 않는 자와 할례받지 않는 자 할례받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몸에 새겨지는 언약을 할례라고 합니다. 몸에 새겨지는 언약. 보통 약속, 언약 같은 말을 보고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내 몸에 막 새겨집니까? 7시에 커피숍에서 만나자 하면 갑자기 내 피부에 7시에 어서 만나자 막 이런 게 막 새겨지는 거예요. 글자가 내 몸에다가 안 새겨지잖아요. 약속이 내 몸에 안 새겨지고 그냥 약속은 소리로서만 내 기자를 스치고 지나가고 그건 대충 내 마음대로 조립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이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예 몸에다가 문신처럼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사인을. 너 이리 와. 내 등짝에다가 예수하고 사인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실제로 이 신체 속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된 신분이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감격적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할례 언약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다 지옥 가고 할례 받은 자만 천국 간다. 그거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니 몸에 아예 문신을 새겼으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남성의 그 생식기 끈을 양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긴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그들은 할례를 사인을 이제 소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유했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바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구원만 생각하는 오해였고 오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전체를 모르고 자기만 챙긴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께 할 일을 행하니까 자기 구원받았다 해서 감격한 거예요. 사실은 할례 행한 유대인을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준 겁니다. 어떤 역할을 줬냐 하면은, 몸에 할례 받았는데 그 몸으로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다가 할례를 새기게 한 겁니다. 몸으로 한 할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도 못할 할례를, 언약을 왜 몸에 새겨놨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을 그들의 할례 받은 유대인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 몸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까지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받은 것이, 할례 받은 내용이 마음의 할례까지 이어지려면 하나님께서 그 할례 받은 백성과 어떤 사건을 마주치게 만들었어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참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돼. 제가 다시 할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유대인에게 몸에다가 할례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냐 하면, 할례 받은 자의 혜택이 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할 때 6월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국하고 돼. 애굽의 무리가 애국하지요. 이 애굽의 무리가 애국한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 11장 6절에도 애국해 나와요. 그날 밤에는 모든 애국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죽음의 폭탄을 내요. 죽음의 폭탄을 내는데, 이걸 제가 설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반작용을 했죠. 하나님의 반작용. 죽음은 반작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죽여버리거든요. 만들어 놨다는 그 작용과 반작용이 뭐냐? 만들어 놓은 새 살했다고 여기는 그것을 죽여버리는 것이 반작용이에요. 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음부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있고, 반대로 영생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리고 천국도 있고, 반대로 지옥도 있고, 작용과 반작용이 같이 섞여 있는 게 하나님 만든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작용과 반작용이 구체적으로는 할례 받은 백성, 언약이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 받은 백성 앞에 온 애굽이, 지금 언약 받은 백성이 여전히 애굽의 나라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애굽 나라에서 소낙비 내려오시 큰 죽음의 심판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할 때 누가 살았느냐? 몸에 할례 행했던, 할례 받은 사람만 살고 할례 없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마다들 다 죽였습니다. 이쯤에서 설교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요, 인간이 서로가 협력해서 이해하고 사랑해서 협조해서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반작용보다는 굉장히 관대하고 용서하고 용납이 소통과 용서가
예, 평화가 상당히 그걸 하는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간 세상 살면서 서로 찔러 죽이라고 인간이 협력한 게 아니거든요. 야, 우리 만나자. 그래서 찔러 죽이자. 이게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네 지혜 끄집어내고 내 지혜 끄집어내서 힘 모아서 힘을 합해서 한번 살아보자. 예? 살아보자, 그거든요. 아니, 신랑 신부가 주례하면서, 여러분, 신랑 신부 서로 싸우세요. 망하세요. 이렇게 주례하잖아요. 같이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서로 협력해서 뭔가 살아야 되니까 살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현실은 뭐냐 하면은 살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분명히 설교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 돌아서면 다 잊을까봐 걱정되는데, 반드시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은 누구한테 가는가?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하는 그 핵심이 그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전체 프로젝트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 그 애굽 나라 사람들은 동맹국과 함께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저주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에스겔이 준 내용입니다. 이게 KBS 뉴스에 9시 뉴스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예? 이제부터 9시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이게 무슨 KBS 뉴스에 이게 나옵니까? 그건 여러분 서로 노란 리본 메고 서로 협력합시다. 이게 KBS 뉴스예요. 근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나라 KBS 뉴스예요, 이게. 우리는 이게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현실 싫어요. 성경 자체가 싫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저 서로 협력해서 잘 사는 게 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미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기대할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핍박을 받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핍박을 받는다면 이 세상보다도 천국이 더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은 어떤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은 뭐냐 하면은 할례가 무슨 용도냐 이 말이죠. 죽음을 이기더라. 예,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유월절 날 애굽 전체 다 죽일 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살고 할례 받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유월절 그 죽음이 죽음의 전부냐?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 죽음. 그것에 의해서 또 할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것이 몸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한 할례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 믿음이 진짜배기 할례가 되는데, 그 진짜배기 할례는 단순히 숨 끊어지는 그런 목숨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앞에서도 살아남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할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골로새서 2장 12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된 것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 이것이 바로 진짜배기 할례다 말이에요. 이게 진짜배기 언약의 완성이고, 그렇다면 죽어도 산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전체를 아는 입장에서는 이런 소소한 세상적인 이러한 사태나 이런 사건에 깜짝 놀라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저 나는 살아야지, 남이 죽든 나는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한테 맡겨준 마음의 할례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전체를 아는 사람의 여유로움이고 자신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비록 그들이 동맹하더라도 할례 받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에는 저주받듯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는 새 몸으로 산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미 믿고 알고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마귀의 위협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일깨워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사인을 한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체를 알게 하옵소서. 소소한 일에 마음 심장 상하지 말고 우리의 역할이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게 역할이 아님을 깨달아서 성령 받아 할례 받은 마음의 할례 받은 삶으로서 제 구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뜻이 아니었고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해주셨사오니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그 사명 지키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